성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서 9페이지 거룩하신 하느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정군 천사들은 경배하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선압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희 입술이 이것이 닿았으니 너희 악은 가시고 너희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쭙더니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이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야유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내시고 나면 이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주민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독스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이 묻혔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데워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목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내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주십시오. 화라, 저거 온풍기를 좀 꺼주겠어. 오늘은 하루는 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낭독한 루가의 복음 외에도 마테오, 마르코, 요한 복음 등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루가의 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이 이야기들을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앞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셔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낫고 고쳐졌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가 채워졌으니 이런 예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역시 오늘 겟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물고기를 잡는 겟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뵙게 된 것입니다. 겟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아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수라기보다 여의도 면적의 20배 정도 되는 바다처럼 큰 호수여서 유다인들은 호수가 아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뵙기 전에 동료들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몸은 녹초가 돼서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도 허탈했겠지요. 그래도 기운을 내서 배를 호숫가에 대고 동료들과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은 고기잡이를 다 끝냈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배를 좀 땅에서 떼어 놓아서 물 위에 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시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모르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부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탐탁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받은 사실이 있고 해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에 군말하지 않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좀 선을 넘는 지시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지시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부이죠. 그런 물고기를 잡는 일을 목수가 잘할까요? 아니면 어부가 잘할까요? 당연히 어부가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코치한다면 과연 어부가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논쟁은 전문가의 확실한 말 한마디면 금방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밤샘 노동으로 베드로는 지칠 만큼 지쳤고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사용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그대로 행했는지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던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날 베드로가 받은 은총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타인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생각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한 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하게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까지 청해서 고기를 건져 올려야 할 지경입니다. 배 안은 물고기로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만선이 된 배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도 시원찮을 판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즉각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납득할 만한 반응일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을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이유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저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못하지 않는 부류였고 나름 학교에서 인싸였던 터라 초등학교 시절을 저는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보았던 반배치고사, 반을 분류하는 그 시험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담임 선생님의 기대를 받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저희 집과 너무 멀어서 난생 처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에 버스 안에서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버스는 가득 찼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한 40분 정도 가다 보면 학교에 도착해서는 녹초가 돼 있었지요. 새로 입학한 학교에는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학교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에 비해서 확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제가 언니 오빠에 비해 부모님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였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 자기가 정한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의 붕괴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을 아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 깨지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두려움을 알게 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어째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회개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했을 때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한 것에 대해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거 역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착각은 잠시 베드로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 베드로는 거기에 오래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무엇을 죄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복음 말씀의 첫 시작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은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날이 화창하게 좋은 날은 희망을 가득 품고 그래 오늘은 만선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저녁 나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날이 또 흐린 날은 죽음의 위험 앞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어떤 날은 생각하지 않은 행운에 기분 좋은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생각하지 않은 불행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날도 있었겠지요. 이 반복되는 날들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하루도 감사와 원망, 애증이 뒤섞인 그 호수에 나갔던 것입니다. 어부로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베드로는 그 호수를 몇 번쯤 바라보았을까요? 1000번쯤 봤을까요? 아니면 10,000번쯤 봤을까요? 그 호수를 바라보며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수도 없이 염원했겠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호수를 바라보며 어부인 자신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신 호수의 그 깊은 곳을 과연 처음 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부로 능통한 베드로는 그곳을 보며 수도 없이 혹은 적어도 한 번쯤은 오늘은 저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까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경험상 그곳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괜히 깊은 곳에 나갔다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위험을 당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질 생각만 했을 뿐 여러 이유들로 오늘 그물을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날만 갑자기 고깃대를 몰고 와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앙은 우리 삶을 요행이나 행운에만 내맡긴 채 자신을 성찰하고 일깨우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면 베드로에게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 발 앞에 물고기를 턱하니 가득 던져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죄는 뭔가를 원하면서도 정말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할 사람으로 자신을 믿지 않은 것,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이유에 안주한 채 체념하는 자신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제가 중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공부는 하지 않고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 때의 상처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원하다가도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 더 자유로운 존재,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좋은 생각들을 얼마나 빠르게 포기하십니까?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는 생각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 생각이 났는데 오늘 연락 한번 해볼까? 라든지 오늘 30분 정도는 내가 한번 걸어볼까? 라든지 아니면 오늘 잠들기 전에 내가 깊게 호흡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한번 느껴볼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한번 준비해볼까? 아니면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하지만 오늘은 한번 저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볼까? 요즘에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볼까? 아참, 요즘 누가 이런 문제를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생각들은 사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지 같은 이렇게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작은 생각들을 실천하고 시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어느새 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늘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하루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많이 잡기만 바라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마치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휘어잡아서 내 사람, 내 편을 많이 만든다는 것처럼 이해되기 쉬운데 그것은 결과만을 따질 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의 경우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하고도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루에 여러 가지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끄는 좋은 생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두려움과 잘못을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던 그 하루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청주 산남교회와 오동규 신부님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으로는 오나하마 성 디모데 교회와 와타베 타쿠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해외로는 아일랜드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별세한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는 몸이 아픈 교우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모세와 드보라 사대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린 모든 별산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40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성주 지키신 말씀을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 제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아마 이번 추위로 또 이제 사실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그런 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했을 때 익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익산에도 드디어 코로나 환자가 생겼네 하고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익산에 이번에 10명이나 나왔대요. 할 때도 놀랐는데 어제 익산에 328명이 나왔대요. 근데 놀라움도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 이 좀 위험한 시기 무사히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중 5주일 감사 성찬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원은 됐으니까 미사 후에 간단하게 2월 교회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북사 모임과 생활 묵상 2호로 발행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교회 신자로 살 수 있는 일상의 생활 습관 또 1번에서 5번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교우님 동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